하나님의 이 땅에 대한 평가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필수 덕목,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하나님의 이 땅에 대한 평가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진실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번역된 히브리어 MS는 성경에서 진리, 신뢰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신학자 잽스는 진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은 신실한 사람의 성품을 뜻하며 이웃에게 신실하고 진실을 말하고 행동에 있어서 항상 믿을 수 있고 꾸준함을 뜻한다. 신학자 가렛은 진실이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원칙과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봐서 그때그때 지나친 융통성을 발휘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진실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신뢰가 없으며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도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 사랑, 자비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사람이 하나님께 가지는 경건, 신앙심 등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신학자 파는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자비는 단순히 자신의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책임이 요구하는 임무 이상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신학자 스미스는 사랑이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안중에 없고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관심이 없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신앙심도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말합니다. 신학자 스웬니는 지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에서 안다는 것은 곧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매우 깊이 아는 것을 뜻한다. 신학자 가렛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차원의 체험을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바알과 아세라 등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계속해서 낭독되어야 했던 율법책은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할 만큼 창고에 오랫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열왕기서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핍박을 받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만연했습니다. 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객관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일들,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믿었던 주관적인 체험들은 참된 선지자들에 의해 가짜임이 드러났습니다. 구약학자 송병헌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때만 생기는 주관적인 지식도 없다. 설령 있다 해도 객관적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주관적인 지식은 별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험할 때도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주관적인 하나님 경험은 오히려 위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 해결이나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 즉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은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이 하나님 경험인지 우상 경험인지 점검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신앙심,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그리스도인의 필수 덕목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살펴본 그리스도인의 필수 덕목 세 가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랑,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필수 덕목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믿음, 사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사랑, 지식의 생명의 길과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의 죽음의 길은 반대되는 것입니다.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의 길을 걷든지 죽음의 길을 걷습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랑, 지식이 충만한 생명의 길을 걷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사람처럼 되었다고 말합니다. 먼저 이 구절을 성직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본문으로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수의 주석가들은 오히려 호세아의 말을 듣기 싫어한 제사장들이 호세아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해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다수의 주석가들은 4절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비난과 문제 제기에 반박하지 말고 끝까지 들으라는 겉면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 결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시선이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정신 차리라고 질책합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며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과 논쟁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겁박해서 말도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소통하시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교육 방식은 질문과 대답을 하는 파브르타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필요한 만큼은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이런 대답은 언뜻 보면 사전의 말씀과 매우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매우 오랜 시간 대화와 논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설명해 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과 상관없이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답답해하는 심정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해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 답답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는 믿음, 사랑, 지식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결과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을 지식을 버렸다고 표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엄청난 재앙을 가져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그래도 제가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인의 필독서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는지 알고 있는 젊은 청년을 찾기도 힘들 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심이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듣기 싫은 말씀이라며 귀를 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지식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식에 충만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점검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제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속죄제물을 먹는 형식은 지키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형식은 지키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제물과 능력으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앙 경험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함을
느끼는 교만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바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에 분노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들이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랑,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해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 답답해하는 사람은 아닌지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